이 아침 먼저 로마서 12장 3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유대 교회가 예수를 거절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회방하고 거역했을까? 그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조금 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기를 원하시는데요, 인간의 자아를 높이거나 자존심을 높이거나 아첨하거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셨고 진리를 선포했으면 유대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자아무아의 법칙이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서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냐라는 말씀 속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도 주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할까? 한 말씀을 좀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람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광의 씨앗은 확실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성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어서 말하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존심에, 자아에, 그들의 명예에, 칭찬에 조금 더 부풀게 하거나 아첨하거나 들뜨게 하거나 절대로 하지 않죠. 자아를 완전히 끌어내려서 자아가 없는, 인간의 칭찬과 존경이 조금 더 없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질서, 복종과 순종을 배우기 원하신다. 이 경지로 끌어내려야만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애정이, 의지가 십자가 밑에 완전히 복종하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그분의 의의는 입혀질 수가 없대요. 자,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불신의 모양은 다양하다. 이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자신의 속성들을 모아 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가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에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지만 예수님을 불신하잖아요. 불신. 왜 그럴까요?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단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그것을 미끼로 기회를 다 엿보면서 그들을 사로잡죠. 성령을 점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경지로 그들을 몰아냅니다. 탁월한 인간의 감정 속에는, 잘 들으세요, 기울어진 노력에, 힘을 다쏟은 노력에 성공이 따르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요, 예수의 형제들이 이제 내일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을 왜 안 듣니? 예수야, 좀 들으라 제발. 우리가 죽겠다 너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이 가진 지위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거나 경애를 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오해했죠. 예수는 왜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할까? 무시하는 게 아니었죠. 좀 신뢰의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펴 보시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이었죠. 경의를 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죠. 왜요? 오류를 먹이면 다 죽잖아요, 영혼들이. 진리에 오류가 조금만 섞여도 진리는 혈액이 확 감퇴되어집니다. 자, 이 타고난 인간의 경향성은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 보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걸음을 주었는데 그들이 배은망덕하자. 그도 인간의 시험을 당하나요? 당하죠. 근데 예수님의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랑이 결코 식어들지 않았다. 근데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식어져 버려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만큼 했는데 왜 무시하지? 금방 서운해 버리죠. 이 인간의 본성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 설 자리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그 위대한 모세를 혼자 죽게 하죠. 혼자. 조문객들 한 명도 없죠. 읽어보세요. 모세까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조금도 칭찬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들가 만일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향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파멸의 땅에 서 있는 것이다. 파멸의 땅. 제가 동생 가족들과 여러 번 주문을 하죠.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을지라도 반대급부, 무시, 오해, 경멸이 와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러면 동산에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이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경멸해도 요한 16장의 말씀에 거룩함이라 그렇게 무시해도 그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 때문으로 증명되어진다. 유대인들이 왜 죽습니까? 영적 교만이지. 영적 교만. 어린 예수가 교회에 와서 랍비들이 이 예수의 총명을 바라보고 제자로 삼고자 시험을 하는데 어린 유년 예수님의 성경 지식이 랍비들을 능가하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했대요. 근데 그 어린 예수의 성경 교수를 들으려니까 어때요? 자아가 소리치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우쭐한 정신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직자인데, 성경 해석자인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교만과 아지바, 그 우쭐한 정신이 예수님의 그 성의 음성을 듣고도 뭐합니까? 거절하죠. 마저 읽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죽은 사실이 그들이 경험, 영적 교만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고든 길을 만들지 않는다. 고든 길이 뭐예요? 고든 길. 고든 길. 똑바로 나 있는 길. 곧다. 그죠? 똑바르다. 그죠? 고든 길을 만들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든 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풀이하면 은혜와 성이 충만하여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내재하여 예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완전한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율법을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품성의 모습이 하늘에 가는 고든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에 성질 자체가 오염되어져 버립니다. 참 귀한 말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아주 사소한 말씀을 드릴까요? 아주 한 예를 드릴까요? 사울이 왜 다윗을 증오해요? 이 교만 때문에.
사울이 죽은 자는 뭐요? 다윗이 죽은 자는 뭐요? 뭐가 시험 받는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 자신의 영광이요. 이것 때문에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어요. 이 정신 때문에 유대교회가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이 정신 때문에 1888년 기별이 거절을 당했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향기가 되었던 그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신의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별로 주목받지 않은 이 작은 죄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사단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멸망한 겁니다. 하나 더 좀 보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을 좀 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냐는 말씀 속에서 왜 이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왜 해방하는가, 그 이유들의 근본을 우리가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결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하는 것이 더 즐거웠대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진리는 비용이 엄청 비싸요. 어떤 비용이죠?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죄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견은요, 그 안 버리고도 학위 받을 수 있어요. 직위 받을 수 있어요. 권사, 개신교는 권사 받을 수 있어요. 장로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칭하는 말이랍니다. 아멘.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견은 쉽거든요. 자존심 안 깨도 공부 잘하면 학위 받거든요. 그래서 견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는 게 즐거웠대요. 그래서 랍비 자리에 앉아있는 게 행복했대요. 랍비님 받는 게 좋았대요. 자,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는가. 겨와 밀. 한번 주석을 보십시오. 23장 28절. 이양 표선에게 이 구절에 관한 여러 말씀을 좀 같이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결을 제하고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요. 다 읽지 않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줄부터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건축 자재가 쓰레기들로 하고 있다. 쓰레기로. 풀리파리, 나무, 그루터기를 대량 가져와서 신앙을 집을 짓고 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고전 3장. 잘 들어보세요. 대량의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늘에 간답시고 집을 짓고 있대요. 비싼 돈 들여서. 근데 불나면 다 탑니까? 다 타죠. 다 타죠. 그래서 나중에 대쟁터 볼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는 대다수의 재림 교회가 반대편에 배도할 것이다. 왜요? 이런 자리로 집을 지었거든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이런 쓰레기들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름 인간의 기어로 오직 기록된 율법과 증거가 아닌 인간의 요정과 전통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서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막 칭찬해 주거든요. 별 문제 없거든요. 헌금 많이 내고 시간 좀 지나면 장로 안수 주거든요. 여전히 자아가 센데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껍데기 형식 신앙에서 다 쏟고 있죠. 신실을 파헤치면 누가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주석해 보시면 예수님은 수만 명의 군중이 환성을 지르고 예수를 쫓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청소하니까요, 11명만 남고 다 가죠. 그때 베드로한테 한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갈래? 너도 갈래? 예수님, 영생의 말씀 여기 싸움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 21장. 정말 마침내 베드로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되어서 자부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 주께서 아시나이다. 행적 2챕터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베드로는 승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여서,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네, 예수님처럼 되었다. 돌아와서 읽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타서 없어질 것들이다. 이런 이론을 믿게 되었지만 이런 이론들이 지금 대량으로 들어와 있죠. 대량으로. 구원, 죄, 칭의, 성화, 완전, 죄의 도말, 심판, 늦은 비의 조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론들을 믿죠. 사람들이.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강사에게 손을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면 늦은 비 있습니까? 예, 늦은 비 오면 고쳐집니다. 엉터리요, 고쳐진 사람만 늦은 비 받아요. 스스로 속아서 사실을 알지 못한다요. 인간의 결을 먹는 사람들은 속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죄가, 인간의 본성이 죄래, 못 이긴대. 그래서 그 덮어주는 것이래. 건강계획은 구원과 관계없대. 시골생활 극단이래. 예를 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들을 속여서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하면 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추어짐으로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거룩한 것 대신에 속된 것들을 취급하였다. 기와 미를 분간하셔야 돼요. 불응간 인간이 만든 모든 기구들은 사라지고요, 성화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단순하게 기별을 마친대요. 그래도 욥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구가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의 입술이에요. 마저 읽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상들을 포착하여 하나님의 양무리 앞에 그것을 양식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질문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숭고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쉽게 딱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표현되어 있지만 성천시키는 기별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성천해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해서 재림 때 하늘에 가게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걸 현대 진리의 진수예요. 어떻게 영혼들을 계명을 지키게 할까? 더 깊은 말로, 계명을 지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고 죄를 이기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죄를 못 이긴대요. 히브리 2장 5장의 말씀, 10장의 말씀 정확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며 그분이 재현되어져요. 이런 표준을 여러분 구가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높은 표준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상 양무리를 결코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강하게 하지도 못할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낮은 땅에 보관해 둘 것이다. 이 인간의 교들은 최소한의 유익도 아무 영양분도 없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인데, 이것이 미래의 교회인가? 이양 폈으니까 시간은 다 됐고요. 23장 앞에 조금 보겠습니다. 1절을 펴보시면 내 형제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누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에 연결되는 말씀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장 1절이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뭐하는? 참 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참 기가 막혀요. 무리를 멸하고 흩는 목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주석을 펴보실래요?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죄인을 가려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무슨 말씀이요? 자신들의 죄로 죄인을 가려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는 우리 교인이 목사님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가만히 가르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죄로 죄인을, 우리 다 인간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이 가려준다는 거, 여러분,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신의 죄인을 가려 아첨한다. 그래, 아첨한다. 교회 6권에 나오죠. 그래서 다 불의하다고 썩는다. 저와 목사들은 절대로 표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만의 표준을 삼으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쏘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유전을 쫓으며, 엄청 많죠. 유전을 쫓으며. 유전 때문에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배도를 조장한다. 그렇죠. 제가 있는 모 교회에 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기 안 먹으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고기 안 먹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근데 장로가 앞장서서 먹으면 다 따라 먹나요? 그런 말. 조장한다. 그래서 이 앞에 선다는 것이요, 엄청난 특권이지만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눈이 썩을 것이고 혀가 썩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변명은 약하고 힘이 없다. 힘이 없죠. 자신감이 없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양무리의 목자일을 떠맡은 사람들이 위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진리 대신에 우화를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이 우화는요, 참 맛있어요. 똑 담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를 딱 맞춰서 주니까 맛있거든요. 92세 된 은퇴 목사님 말. 목사님, 한 말씀만 좀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부담스럽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설교들이 희석되었습니다. 예, 그건 공감합니다. 너무 희석된 정도가 아니죠. 찔러 쪼개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빨리 맞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를 저주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빛을 보고 죄를 깨달았지만 그들의 구원 문제를 목사들에게 위탁해 온 교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수많은 개신교가 그렇겠죠?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는 잃어버림 당했다. 영원히 잃어버림 당했다. 사람들은 거짓을 설교하고 진리를 중재하던 목사들을 갈기갈기 찢을 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개신교회를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합시다. 이 시대를 위한 순수한 진리는 생활의 계획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진리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그들에 관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사실을 망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기별을 보내신다. 마무리.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는 너희여, 화가 있으면, 재앙이 있으면 너희를 덮친다. 오늘 이만큼 하십시다. 지금 이들과 주님께서 피곤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와 마리아와 누이가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주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동조해서 이제 그 다음 예를 읽어보십시오. 참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괴로운 것이 뭔가? 가족들의 이해 못하는 것 때문이었다.
아버지, 주님의 슬픈 음조, 요셉의 아들들과 모친 마리아와 누이들을 보면서 왜 찾아왔는지를 의도를 알면서 주님께서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하더라.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마시고 먹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의 가마 아래 우리의 발을 딛게 하셔서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든 길을 믿음과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이 아버지 미천하지만 진리를 품은 사람들,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 그 진리와 성령으로 승화의 길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로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생활에 또 한복판에서 체질에 도구 있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김을 메고 또 일을 하지만 이 한 날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은 기계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